갈라디아서는 그렇게 긴 그런 서신서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복음의 진리가 핵심적으로 아주 그 요체가 잘 전개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이 어체를 보면 아주 긴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주 전문적인 그러한 또 용어들도 적시적소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이나 또 어떤 신학적 논의를 할 때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 복을 누린다 그런 말씀을 봤고 오늘은 10절에 무릇, 이 무릇이라는 말이 또 접속사입니다. 가르라고 하는데 이런 접속사가 갈라디아서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아주 긴박하게 말씀이 전개되고 그리고 많이 대조가 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보아오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후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이다. 이렇게 대조적으로요.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또 대조적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의 복, 아브라함의 복. 그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은 바로 율법 행위에 속하여 있는 자는 그런 복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오늘 10절에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해서 또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의 서신서는 복음에 우리가 1장에 잘 나오지만 참 복음, 다른 복음이 없으니 참 복음, 바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다. 그것을 아주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눈이 열립니다. 이건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고 믿음을 가지면 눈이 열립니다. 귀가 열립니다. 그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못 듣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거든요. 지진으로도 불로도 바람으로도 없는데 세미한 음성을 호렙산에서 들었어요. 사무엘은 대제사장도 듣지 못하는 소리를 또 새벽에 들었어요. 사무엘은. 또 엘리사는 그 종 게하시는 보지 못하는 도단성의 아람이 군대는 강한데 계속 이 전쟁은 진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가고 없고 먼저 알고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가 당시에 이제 오늘날로 시리아예요. 그 아람 군대가 아주 강해가지고 어떻게 저 군대도 없고 어떻게 저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선지자가 있다. 그 사람만 죽이면 된다. 그래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이제 도단스러운 걸 싹 이제 포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게하시, 바로 우리가 엘리사의 그 종이죠. 그는 보니까 아람 군대만 보여요. 그러나 엘리사의 눈에는 불병과 불말, 하나님의 군대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보여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남은 못 봐요. 남은 못 봐요. 옆에 있어도 못 봐요. 옆에 있어도 못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영적인 이 영안과 영이를 열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류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찬미받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송영하고 그만 송영했잖아요. 여호와를 높이고 찬송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행사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안에 만물 너머에
만물 있기 전에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보고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바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은 뭐예요? 지음을 받지 않은 분이요. 스스로 계신 분은 뭐예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심을 또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만물의 능력과 신성이 밝히 보이거늘 로마서 1장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귀가 열리면 들려요. 육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들리느냐? 여호와가 계시다. 여호와가 행하셨다. 꽃을 봐도 바람 소리를 들어도 비가 내려도 우리가 그거예요. 무슨 녹음해서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같은 것을 봐도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인정하고 만물의 능력,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밝히 보이거늘 변명치 못하리라.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구약시대 백성에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십계명 금방 읽었지만 사실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말씀을 아멘해야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주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라고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첫 번째 인치는 것이 세례고 우리가 계속 해마다 또 때마다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이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주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갈라디아 3장 10절, 3장 1절 바로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는 게 뭐예요? 지금 십자가 눈앞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독생자가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으니 금방 말씀을 보았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것을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멘한단 말이에요.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계시라는 것은 뭔가 하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빛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그 빛에 반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임하면 생명을 얻고 요한복음 1장 4절 그 빛이 임하면 진리를 알고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 빛은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구주이심을 알려주고 그리고 진리를 나에게 지시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안즉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모두 여호와께서 행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나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눕자 졸자 자자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움직입니다. 내가 이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이 뭔가 더 채워져야 돼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여호와를 아버지 삼으라고, 여호와를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삼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명령하신 적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그 명령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명령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의 뜻을 알리시느냐, 어떻게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알리시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법, 자신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너희는 거룩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희는 의로워야 돼, 이렇게 명령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추구했던 것, 가장 기도했던 게 뭐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주의 기이한 법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법을 보는. 그 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법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고, 밤새 침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주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의 법을 아는 게 왜 그래 중요합니까? 그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잡히지 않아요, 붙들리지 않아요. 여호와는 위에 보면 아래 계시고 아래 보면 위에 계시고 앞에 보면 뒤에 계세요. 여호와는 우리가 그렇게 실물로 형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바로 자신의 법 가운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법을 우리가 받으면, 그 법을 보게 되면 그게 바로 여호와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176절이잖아요. 그래, 히브리어가 22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한 자마다 8절씩 해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8절씩 알파벳이 22개거든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176절. 거기에 무엇을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에 바로 율법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이게 뭐요?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35절에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게 성도예요. 성도의 기도는 이래야 돼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시고 밥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그 너머에 주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셔서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로 나를.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소서. 하나님의 법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119편 73절에는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 다윗은 통일 국가를 이루었잖아요. 최고 큰 나라를 이뤘다. 다윗이 도망간 만큼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어요. 우리 그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연단이 있으면요,
쫓겨다닌 만큼 나중에 영토 만들어주세요. 그거 하시면 돼요. 나를 핍박하던 그 자리에서 내가 영화를 누려요. 그 다윗의 생애가 그래요. 쫓겨간 땅이 다 통일 국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연단이죠. 다 경험시켜가지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는. 어떻게 다윗이 다스립니까? 다윗의 통치는 가장 다윗이 잘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이 다 마태복음에 제1절에 올라가 있잖아요. 말씀이. 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통치 비법이 바로 여기 있어요. 비밀이. 여호와의 법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여호와의 법을.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빚에서 싸우니 주의 법을 나에게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는 것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빚으신 하나님이 알려주십시오.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남으로 갈까 북으로 갈까, 행할까 그칠까, 일었을까 앉을까, 나는 출입을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면서, 출입을 모른다는 것은 똥오줌을 못 가린다는 말이에요. 네. 어린아이 같다 이 말이에요. 기저귀 차나야 똑같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서라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재산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 창고에 지금 뭐가 있고 얼마 뭐 잔고가 있고 그게 아니라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하늘나라 가져가는 소유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천국 소유는 지금 우리 집에 쌓인 곳간에 있는 게 천국 소유가 아니에요. 그건 지상의 소유고, 천국의 소유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통하면서 살았느냐, 그거는 천국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시편 119편 57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분깃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 분깃이나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란 말은 뭔가 하면요, 여호와의 곳간에서 내가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이 말은 여호와의 땅이 내 땅이고 여호와의 곳간이 내 곳간이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그 곳간의 곡식을 먹느냐?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서 여호와의 곳간의 곡식을 먹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야 행위주의냐, 내가 열심히 뭐 해야지 뭐 은혜는 없냐,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다윗이 밤새 기뻐하며 침상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율법을 구하지 않아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법을 주시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어제 제가 119편을 쭉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19편, 119편이 가장 중요해요. 시편 19편은 119편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19편과 119편. 119편 우리 교회에서도 금요 철학 때 22주간 설교했잖아요. 제가 119편에 22주간 했어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는 다 설교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돼요. 시편 119편 22주간 설교한 거 있어요. 바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법이 저주란 말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오늘 말씀과 같이 율법의 행위에 속하여 있는 자에게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단 말이에요. 10절에.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내가 주의 법을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말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9절에는 말씀해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얼마나 다윗이 쫓겨다녔습니까? 얼마나 위경에 처했습니까?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지 않습니까? 창끝 앞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뭐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아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말씀 찾으세요. 말씀 찾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말씀 찾으시라고요. 엉엉 울면서 주여 말씀하소서. 지금 말씀하소서. 지금 들려주소서. 말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모든 협착한 길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좁으면 좁은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뻐요.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요. 그때 힘이 생겨요. 없던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안 되는 일이 그냥 갑자기 다 되는 같이 보이고 다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됩니다. 바로 다윗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한 절도 성경은 그냥 수사같이 읽지 마세요. 다윗은 진짜 이렇게 살았잖아요.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아야이다. 이런 말씀이 참 이게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참 끝앞에 내 삶이 있는데 그때 뭐예요? 주의 법이 나에게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시편 119편 131절은 우리 다윗이 보면 법궤 올릴 때 보면 뭐 춤추다가 그냥 바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춤추잖아요. 다윗은 그런 또 이 어린애 아이와 같은 열심이 있어요. 시편 119편 131절도 보면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헐떡였나이다는 뭐가 이거야? 짐승이 하는 거잖아요. 헐떡헐떡 하는 거. 이만큼 입을 열고 헐떡인다는 게 뭐예요? 짐승이 그냥 목마를 때 헐떡헐떡 하면서 물 달라고 하고 침 흘리고 그 모습이에요. 그만큼 주의 계명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율법에 대해서 이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은 결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문제가 없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다 했잖아요. 로마서 7장 12절 14절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죄가 있으면 율법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저주 아래에 사람을 묶어버려요. 율법은 저주 아래에 묶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기는 하되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 24절에 가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육체로는 죄의 법에 매여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법에 매여 있도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은혜가 떠나면 그 율법은 여전히 나를 묶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는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7장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백성의 말씀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 사도 바울이 공고하다 그랬어요. 공고하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은 공고함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죄의 종은 의에 대해서 아무 신경을 안 써요. 로마서에 우리가 6장이 나오잖아요. 죄의 종은 의에 자유롭고 의의 종은 뭐예요? 바로 죄는 자유로우나 의에 매여요. 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 아프고 마음 상하고 나 하나님 말씀 참 우리 잘 지키고 살고 싶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독수리 같이 날아다니고 싶고 그렇잖아요. 신령한 거 보고 싶고. 그러나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요, 우리가. 그러면 매이는 게 의의 종이에요, 로마서 6장에. 죄인은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우나 죄에 매이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죄인들은 죄질 생각만 하고 맨날 죄 때문에 매여 살고, 의인은 죄에 대해서 자유로우나 의에 매이고.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죄 짓는 거 신경 안 쓴다. 이 말. 아이고 막 훔치고 나 신경 안 쓰고 뭐 남고 왜 훔쳐. 그러나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할까? 네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런 것이 말씀에 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 매이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 성도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 믿음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믿음을 구해야 된다.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능력으로 내가 말씀 지키면 살아야 돼. 그리고 못 지키면 괜히 절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택함받은 백성도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도 공고함이 있는데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육신은 죄의 법이라고 했겠어요. 죄의 법에 매여 있도다. 7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바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믿고 난 후에 행위는 내 자질로 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다. 성령으로 성령으로. 처음에도 성령으로 시작하고 앞으로도 성령으로. 생명을 얻은 것도 믿음이요. 거룩한 삶도 믿음이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에서 119편에서 그렇게 노래한 것이 바로 뭐냐? 구원받은 다윗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제는 뭐예요? 은혜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율법의 행위로 받지 않고 죄가 거듭났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명령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고만장해서 아이성 정도야 이제는 우리가 그냥 한 몇천 명 풀어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패배하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은 바로 믿음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빙빙 돌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은 우리가 뭐 나가보겠습니다. 뭐 다 나갈 필요 있습니까? 한 몇천 명만 3천 명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똑같은 이야기예요. 항상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게 항상 이런 거예요. 처음 사랑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아직까지 단단한 것을 못 먹을 때예요. 젖만 먹을 때예요. 그런 면에서는 처음 사랑은 아직까지 약해요. 그렇지만 처음 사랑의 특징은 뭐냐? 100%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100% 사랑. 약하지만은 100%라 이 말이에요. 아이들은 약하지만은 100% 하나님께 부모님께 매인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장성하지는 않았지만 100% 기댄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래서 어디에서 멀어졌는가 기억하라. 처음 사랑, 첫 행위를 기억하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3장 11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건 이미 갈라디아 2장 16절에서 확정을 했죠. 갈라디아 2장 16절. 우리 아주 중요하다 했죠. 갈라디아 2장 16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미 말씀했어요. 그거 여기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이십니다. 100%입니다. 절대적인 의와 절대적인 거룩과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에 비추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상대주의에 빠지는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저 성도보다 내가 낫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처음 사랑이에요. 우리가 처음 사랑일 때는 하나님 앞에 내 혼자 서요. 그런데 자꾸 지나다 보면 사람들과 비교를 해요. 우리 신학교도 보면 그래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요. 어느 구석에서, 어느 산중에서, 어느 바위 위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다가 신학교 들어와서 기숙사 들어오고 거기에 1,500명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제 자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심지어 그냥 어느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활이 안 좋습니다 하면서 투서가 들어오고 이런 모습들이 보면 좀 마음이 아프다고요. 다 주의 종들인데 주의 종들이 저 사람은 저런데 저 사람은 우리와 같이 생활할 수 없고 생활 형태가 이상하고 너무 소란스럽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상대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은혜가 되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내 자신을 내세울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생각까지 심사까지 다 헤아리십니다. 마음의 간사함까지도 다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1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헬라어로 en nomo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헬라어로 이 전치사 en이라는 말은 영어로 in입니다. 율법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사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도 가능은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in 율법 안에서 이 말입니다. 율법 안에서. 근데 이 성경의 안에서라는 말은요. 의해서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요 전치사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여기에서는 사실 그런 뜻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봐도 돼요. 이 전치사가 골로새서 1장 16절에 가면 만물이 그리스도에게서 할 때 그때 이때 n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의해서는 아무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11절에 아무도. 아무도. 제가 이 원어를 자꾸 말씀하는데요. 우데이스라고 해요. 원어로. 아무도 없다는 말이 헬라어로. 이게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람이 잘났다고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될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해요. 선해요. 그러나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도 1장 25절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했어요. 율법은 안전한 거라 그랬어요. 그 뭐예요? 사람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문제다. 거울은 아주 문제가 없는데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이 추하다 이 말이에요. 경찰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범죄자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거울과 같고 율법은 경찰과 같아요. 우리에게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그러나 사람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율법은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같이 합니다. 복이 있으며, 이거 119편 1절이에요. 119편 1절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편 복이 있으며 금방 떠오르죠.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같이 합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도다.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은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느냐? 지난주에 말씀에 7절, 8절, 9절에 세 번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율법에서 누리는 복과 다르지 않아요. 율법이다 이러면 행위다, 그러니까 공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복 주시려고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음이 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느니, 어떤 잎사귀가 마르냐?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정확하게 이제 아셔야 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폐지됐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법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로 진리의 영이에요. 우리가 받은 게 진리의 영이에요. 그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 계시, 그게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사람이 먼저 타 죽어요. 사람이 먼저 타 죽어요.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을 우리가 헐떡이면서 다윗과 같이 율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모해야 되는데, 기이한 법을 보여주셔서 해야 되는데, 내 소유는 율법을 지킨 것이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되는데, 정작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11절 후반부입니다. 믿음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헐떡이면서 우리가 찾되, 하나님이여 말씀하소서, 하나님이여 말씀하소서 할 때 우리에게는 뭐예요? 이제 율법으로 율법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후반부에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두 단계가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가 있고요.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 이루소서. 이 두 단계가 항상 있습니다. 옛것이 죽고 새 것이 들어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요, 분명히 두 단계가 있어요. 먼저 더러운 것을 태워버려요. 부정한 것은 태워버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옛것을 몰아내고 새 것을 들어오는.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너 거룩해.
너 마음으로 그렇게 탐심 갖지 마. 우리가 십계명 읽잖아요. 십계명을 매주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읽을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거 뭐 율법주의냐? 그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은혜란 말이에요. 언약의 범위라요. 내가 너를 애굽 땅 좋은 데 어떤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를 알려주시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은 말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번제를 내가지고 오는 것보다, 자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한 거예요. 왜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순간 애통함이 생겨요. 구원받은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아직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르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거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게 꼭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의 영 이렇게 막 확 펼쳐진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장의의 영을 받았다. 이게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다. 지난주에 7절, 8절, 9절에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돌아가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요 율법 행위에 속했다 이 말은 또 여기는 또 전치사 에크가 사용됐어요. 요걸 달리 또 생각해 보면 율법 행위로 말미암은 자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요.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몰라 저보고 번역하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율법 행위로 말미암은 자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에크예요. 그래야 지금 대조가 되는 거예요. 같은 전치사를 쓴 거예요, 사실. 제가 설교 때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부분만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이 2장, 요 3장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7절, 8절, 9절에는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때도 전치사, 영어로 말하면 아우로버예요. 믿음으로부터, 이렇게 믿음에 말미암아. 근데 여기에 우리가 오늘 바로 10절도 그런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을, 이 말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들.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이 도구고 믿음이 본질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사람들. 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고 했죠. 그러면 오늘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이 시작이고 율법이 도구고 율법이 본질이고 율법에서 시작하고 율법으로 마치는 자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율법이 시작이다 이러면 자기 자질이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든 자질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요, 아침에 깨었을 때 은혜로라, 같이 합니다. 은혜로라, 은혜로라 하면 시작하세요. 모든 게 은혜로라 하면서 시작하세요. 율법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율법이 도구가 돼서는 안 돼요. 믿음이 도구가 되고 은혜가 도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율법이 본질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내 밥이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로 거듭나고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그치 아무것도 없어도 은혜로라, 은혜로라 하면요. 뭐 그리 시냇가에 있던 저 사렙다 가부집에 있던 벌세바에 있던 호렙에 있던 엘리야가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동행하서 다 채워주세요.
저 로뎀나무 아래에 가 있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바로 그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참 성경은요, 이런 감사한 거예요. 그저 잘 받아 먹으면 돼요. 잘 누리면 되고. 그게 축복이에요. 내 잘났다고 나서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거 싫어해요. 누가 봐도 부자 청년이 똑똑해요. 재산도 많고 다 지키고 살았어요. 베드로는 볼품 없어요. 그거에 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는 데리고 가고 부자 청년은 안 데리고 가요. 베드로는 데려가지만 부자 청년은 안 데려가요. 제자로.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해 저거 해 너 왜 그래 살아 왜 못 살아 막 일주일에 내내 너 뭐 그러냐 그겁니까 하나님이? 소자야 왜 의심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너 걱정 근심 말아라 너 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주가 뭡니까? 여호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듭나는 도를 전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은 가감하게 일을 딱 내세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천국 갑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그때 또 일이 복수예요. 여러 일 뭐뭐 해야 됩니까? 뭐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수로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거.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바로 뭐예요? 예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119편 한번 펴줘봅시다. 딱 두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119편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요. 성경 딱 중앙에 있어요. 시편 119편.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는요, 항상 이런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자, 164절에서 16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64절에서 166절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내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이것도 귀한 말씀인데 116절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여기에 답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걸 바라고 계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는 거지 내가 지켜서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로 74절 174절 한번 보세요. 174절 꼭 시편에 이렇게 앞에 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하잖아요. 174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바로 구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셔서 친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174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참 사도 다윗이 야같죠. 요 말이에요. 하나님 지킬게요 해놓고는 사실상 뭐예요?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니 은혜로 다 해주실 것이니 나는 지키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찌르시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거든. 내 자질 따지지 말고 은혜 헤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아멘, 아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쓰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왜요? 명령하시는 분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행하라 그러면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그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자. 하나님은 저주가 있으리다.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세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은혜로 누리십시오. 그것이 주의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하소서. 우리도 헐떡이나이다. 우리에게 주의 법을 기이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소유는 이것이니 여호와의 율례 규례를 지킨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알고 보고 듣고 그 말씀대로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시옵소서.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그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가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 상급 쌓게 하시옵소서. 모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이 은혜 주시옵소서. 날 행하여 날 헤아려 괜히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의 은혜를 헤아려 괜히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